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창세기 24장 그리고 25장은 이삭의 결혼과 또 출산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24장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보아도 노아의 홍수를 제외하면 가장 길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가장 길게 또 자세히 반복되며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또 이 성경의 저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마치 자신이 남길 영적인 유산이요 선물과 같은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을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녀와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그토록 이방 여인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왔는데 다시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이 힌트는 24장 내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종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 제가 그 여인을 찾았는데 이 먼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녀가 와야 한다.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씨에게 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이삭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남겨준 가나안 땅의 이 유산이 가나안인의 땅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가나안 큰 족속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나안에 종속되는 하나의 작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우리가 결코 익숙해지거나 친밀해지거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 땅의 문화, 우상 숭배적인 풍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사회를 진단하면서 이것을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다원주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윤리, 도덕보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물질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이 가나안적인 우상 숭배적인 풍속과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왜 창세기에서 24장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합니다. 광야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결코 가나안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번이고 3번이고 그 민족에게 다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저 땅으로 가서 저 민족을 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꿈을 너희가 지켜내라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이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이 원했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으로 가셔서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렇게 이루어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태의 문을 여십니다. 어려울 때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중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때에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장의 가정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본문인 24장과 25장을 꼭 자세히 음미하면서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4장은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고
그 주인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과 그 종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순종하여 먼 길 이방 길을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급의 믿음과 결단이 아닐 수 없죠. 이 결단 위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는 이 리브가의 위대한 결단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이야기. 내가 쉬운 길 갈 수 있고 가까이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멀리 돌아가서 찾아냈던 이야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준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전할 영적인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하나님 몸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낙담하여 기도하러 나온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 말씀 묵상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 한국 사회가 취업과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살아갈 만한 좋은 하나님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것을 지켜내고자 분투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충성하였던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한 리브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백성의 모습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요, 하나님 가나안 땅과 다른 이 민족과 이 세대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 구별된 민족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나고 이코스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계획하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아버지 썩어져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